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란 책을 특별히 그 내용이 가슴에 좀 많이 새겨졌습니다. 티머시 R 제닝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그 중에 실제 사례입니다. 암 환자와 대화 중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 책 내용 그대로 그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 설교를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도 너무 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요.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회복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이 설교가 지금 힘겨움을 눈물겨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회복교회 성도님들을 힐링할 수 있는 마음에 큰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인칭 시점으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1인칭. 제가 그러니까 티머시 R 제닝스 박사가 된 겁니다. 실화입니다. 참고로. 해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럴드는 37세 과묵한 남자였습니다. 암 전문의는 시한부 선고 때문에 혹시 그에게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진단을 의뢰해왔습니다. 해럴드는 몇 달 전에 식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으나 그 경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이 행복했고 10살, 7살, 5살의 예쁜 새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깊은 슬픔, 절망, 이런 악한 감정들이 그를 삼킬 듯이 위협해 왔습니다. 해럴드는 절망에 굴하거나 감정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울의 구덩이 속으로 빨려들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삶의 마지막이라면 최대한 생산적이고 충만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해럴드가 나를 보러 온 이유도 그래서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내면화해 제대로 소화하느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주 전 자기 교회의 치유 집회에 참석했었다고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님이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았지만 아무런 차도도 없었고 오히려 암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회의와 두려움과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데 왜 나를 고쳐주지 않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시면서 왜 나는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덜 착한 겁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서입니까?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겁니까? 헤럴드는 이런 생각,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유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사고에 지배됐습니다. 헤럴드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내게 심각한 중병이 있고 내 사업이 쫄딱 망하고 내가 원치 않는 아주 위험한 끔찍한 일을 참담한 일을 당하면 저주받은 것이다. 11조를 떼먹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김홍도 목사 같은 경우는 11조 안 하면 암 걸릴 거라고 그렇게 저주 설교를 하기도 했죠. 그런 게 지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수십 년을 번영신학,
장사치들에 의해서 강단이 지배됐기 때문에 헤럴드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헤럴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성경에서 말해주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 개념이 정말 성경적일까요? 혹시 그 개념은 진실이 거의 180도로 뒤집혀진 가짜 사기 행각은 아닐까요? 기적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않을까요? 믿음이 견고한 자들에게는 굳이 기적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믿음이 적은 자들, 여전히 표적과 기사가 그것을 보아야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하디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헤럴드에게 기적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줬지요. 헤럴드,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이 기돈을 불러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셨을 때 기돈은 감히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털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 보충받기를 하나님 함께 구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강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원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쓸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겠죠. 또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재물을 살랐습니다. 이 큰 기적이 엘리야를 위해서일까요? 엘리야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그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들과 엘리야 혼자 싸우는 그 싸움을 보면서도 갈팡질팡하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그런 허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불로써 응답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강한 믿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걸까요? 예,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졌을 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느부갓네살이 협박했죠. 너희들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불 속에 던져 넣을 거야. 그때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는요. 믿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 죽음을 불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랬을 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불꽃 가운데서도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 기적이 사드렉 메삭 야벳노고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베풀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표적이나 기사나 기적 같은 그런 내용들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허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2마리, 아니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가요? 오병이어죠. 그걸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오실 그 선지자구나.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그 부분은 아니네요. 그 부분은 아니네요. 어쨌든 헤럴드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 차례 증거들을 갖고 알려드렸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기적에 대한 개념이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줘서가 아니고 그분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얻어내실 때 자신을 믿을 만한 성품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계시되었지요. 기적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되는 진리는 가짜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셔도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가 그분을 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헤럴드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셔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제 자신에게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겠지만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들,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너무 했던 게 바로 이 한 구절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셔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이 헤럴드 당신에게 있다면, 이 믿음이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는 허약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고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제가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고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과 우리에게 심적인 괴로움들이 있는 걸 겁니다. 그게 사실일 겁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일 겁니다. 헤럴드는 저의 이 말을 듣더니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헤럴드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헤럴드는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해주지 않으시는 목적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암이 그대로 있는데도 더 이상 그는 절망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비참한 상황과 자아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랬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먼저 그들의 삶과 가정과 고충에 대해 물었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힘써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낼 때도 우울한 기색을 떨치고 밝은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죽어가는 어두운 세상 속에 경건한 사랑을 비추는 환한 빛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헤럴드의 삶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행하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럴드의 형제 자매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난 상태였는데요. 그들은 사업의 성공에 부유하고 유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다분히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헤럴드는 늘 그들의 영혼을 염려했고 오랜 세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었습니다. 이런 기도도 자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를 사용하셔서라도 저의 형제자매를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게 자주 기도했던 헤럴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헤럴드의 형제자매는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그 헤럴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럴드가 한결같이 기뻐하는 모습, 변함없는 행복, 사람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목격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돈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헤럴드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런 마음의 평안, 저런 상황에서도 생명이 꺼져가는 저 젊은 나이에 생명이 꺼져가는 가운데서도 예수가 저 안에 있으면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복음의 힘인가? 그들의 형제자매는 다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치유가 필요한 쪽은 오히려 헤럴드가 아니라 자신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세례를 받고 주께 헌신하는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헤럴드가 죽기 얼마 전에 또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암이 저를 공격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까지도 사용해 저의 형제자매를 그분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수명은 몇십 년 단축되었지만 그 결과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저는 그들과 나머지 가족과 함께 영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와 병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몇 주 후에 헤럴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 땅에 그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 그가 남긴 영적 유산, 그리고 교훈은 여전히 살아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독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자기 현실에서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관점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보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악을 물리치고 선을 이룰 것입니다. 제가 헤럴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실 때 큰 폭풍우가 왔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는 풍랑이 일고 있고요. 비바람이 거세게 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나 많이 배가 출렁거렸는지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제자들이 난리치는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주무십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웠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말에 담긴 행간은 이거지요. 내가 있는데, 내가 니들 옆에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저는 그 배가 우리네 인생을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정말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곧 뒤집어져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부부간의 어려움도 있고요, 자녀가 속썩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 남편이 맨날 아내를 두드려 패는 그런 집도 있고요, 아내가 바람 나가지고 충바람 나서 나가는 그런 집안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거지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아시죠?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라는 JTBS 하는 내용을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10억을 날린 그리고 시한부의 생명을 얻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냥 생태 같은 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 부모들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배 안에 물이 가득 담겨서 이게 곧 이 배가 뒤집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풍랑이나 혹은 가득 찬 물에 두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고정할 수만 있으면, 그럴 수만 있으면, 그런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안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나 잘못 배워왔는지 모릅니다. 11조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거? 종교행사 철저하게 참석하면 믿음 좋은 거? 수요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새벽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뭐 금요예배 뭐 성가대부터 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봉사 다 하면 믿음이 좋은 거?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은요 불교가 훨씬 더 낫습니다. 이슬람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들은 어디 있든지 그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여러분 융단을 깔고는요 그 카펫을 깔고는요 절을 합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의 열심은 이슬람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믿음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표현일 수 없습니다. 믿음의 표현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절망과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둘 수 있는가? 내가 비바람과 풍랑을 보지 않고 이 배, 인생의 배에 가득 차 있는 이 엄청난 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그분의 내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아직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헤럴드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노력할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이런 믿음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도 해내고 싶습니다. 헤럴드처럼 암병이 걸리고 이제 곧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서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을 모르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세상 풍랑에만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대신 알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염치 없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보십시다. 회복교의 성도들이, 우리가 그런 빛을 비추는, 우리가 그런 소금 같은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보셨을 때,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아, 내가 마지막 때 찾고자 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저 교회에 있구나, 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그리 자신은 많지 않지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하여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름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잘못 배워왔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믿음이 될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찾고 원하시는 믿음은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풍랑이는 그런 잔잔한 내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잔잔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종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강한 믿음이 없습니다. 종은 너무나 허약해서 여전히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작디작은 어찌 보면 쓰레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불쌍한 자입니다. 부디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불어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복을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